안녕하세요. 여러분 배경기 목사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5장 1에서부터 29절 살펴보겠습니다. 35장입니다. 35장 1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제목을 붙이면 제목은 안식일 후 성막 건축. 자, 여기서 여러분 안식일이 중요합니다. 안식일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 35장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성막 건축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장의 구성이 1번에 안식일이 먼저 나옵니다. 안식일이 1에서부터 3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막에 필요한 물품이나 나머지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구조상 어떠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많이 봤네요. 이거를 다음에는 조금 당겨서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체 개요. 네, 다 왔어요. 여기 보면 1에서부터 15장까지는 출애굽하는 내용이고 16장에서 24장까지 광야에서 순종을 배우게 한다라고 했고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보여줬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건 중에 금송아지 사건이 32장, 33, 34장에 나왔습니다. 32, 33, 34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고 35장 드디어 이제 건축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35장부터 40장까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성전, 최초의 성전, 이동식 성전, 성막이 건축이 시작이 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에 안식일이 등장을 합니다. 안식일이 시작하기 전에. 무슨 내용이냐? 여기 보면 모든 설계도를 마치고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안식일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안식일, 주일을 성수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막도요, 사실은 안식일을 위해서 짓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 때 무엇 하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왜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얘기를 해라. 내 백성이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게 할 것입니다. 진짜로 예배 드리는 민족을 만드시는데 그 예배 드리는 날의 정점이 주일입니다. 안식일입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주일은요, 그냥 예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강조하시고 있는 내용이 주일인 겁니다. 주일은, 안식일은 우리에게 표징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5장에 성막을 건축을 시작하실 때 안식일로부터 시작을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최선을 다해 주님의 전에 모여야 합니다. 물론 주님의 전에 모일 수 없는 육체적인 상황, 걸을 수 없다든지 또는 병원에 계신다든지 이렇다면 영상 예배가 가능하지만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힘을 다해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안식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에 등장을 하고요. 두 번째, 성막을 건축을 하려면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하는 겁니다. 자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고가품들이었습니다. 물론 조각목이라든지 아카시아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 성막에 대한 필요 물품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4에서 19절인데요. 여기 특이한 게 있습니다. 보면은 4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말하여 하나님이 필요한 거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이게 건축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너희들이 5절에 택하여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 보면은 4절 35장 4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말씀을 하셨고요. 너희들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여기에 두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축에 필요한 내용을 가지고 오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건축 헌금을 하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건축 헌금입니다. 20에서 29절. 그런데 이 29절에 무슨 내용이 또 있냐면 여호와께 자원, 여호와께 자원해서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보면 29절에 여호와께서 자원하여 드린 내용이니라 예물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생각하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이 안식일의 문제이고 두 번째 성막 건축 헌금을 하는 과정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일단 필요한 물건을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성전을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법대로 성전을 지은 거예요. 자기들이 짓고 싶은 대로 성전을 지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가끔 교회에서 건축을 할 때요. 우리는 부서실이 필요하다. 우리는 좀 쉴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니 교회에서 그 방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 같지만 어느 정도는 맞지 않아요. 교회에서 무언가 건물을 짓고 건축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을 먼저 헤아려야지 내가 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교회에다 요구해서 그 교회가 그거를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아니라라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과 집중하고 싶은 것은 이 건축헌금입니다. 성막에 필요한 물건을 하나님이 건축의 형태를 정하시고 필요한 물건을 정하셨어요.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똑같은 건물도요. 어떻게 건축하느냐에 따라서 1억이 들기도 하고 10억이 들기도 합니다. 인테리어에 따라서.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보고 너희들이 어떻게 건축을 해봐라 라고 도안을 가져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체적인 건물을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라고 하면 100억짜리 조감도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 우리 건축이 성막이 이런 물건이 필요하니 너희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와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해라. 이렇게 딱 펼쳐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자원입니까? 명령입니까? 명령인가? 자원인가? 저는요, 백영기 목사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건축을 명령하신 분이기는 맞아요. 지금 시내산에서 십계명 사건이 일어났는데 누가 하나님께 이러한 규례와 명령을 어긋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명령인 건 맞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절반은 우리에게 즐겨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명령인데 기분이 나쁘지 않은 이유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돈 많은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돈을 쌓아놓고 지금까지 유지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건축을 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자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최초의 성막을 세우는데 본인이 쓰임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이 맞긴 한데 부담이긴 한데 자원한 마음이어서 이게 조금 좋은 말로 하면 거룩한 부담이며 헌신인 겁니다. 거룩한 부담이면서 하나님이 부담을 주셨죠. 부담이며 헌신인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결국은 이러하다라고 봅니다. 모세가 언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 건지러 간다고 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오랫동안 지금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 보고 구해달라고 했습니까? 이집트 밖으로 나오라고 언제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이집트 밖으로 나오는 것에 목적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건져내셨잖아요. 근데 이 일을 하게 된 건 처음엔 안 그랬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이면서 헌신의 묘한 조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약 이 거룩한 부담, 명령인가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원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100억짜리 설계도를 갖고 왔어도 1000만 원짜리 건물을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진 게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두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그 당시에 귀중한 자원, 재료들을 성막의 재료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정도 명령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해야 되니까 자원이긴 한데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하기, 우리의 헌신은,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명령이 공존합니다. 백영기 목사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명령이 공존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예정이 공존합니다. 핵심은 뭐냐? 부르심이든 예정이든 자원이든 예정이든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 한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보면서 재밌는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